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큰 병이 들 때도 있고, 자식에게 어려움을 자식들이 기대한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일이 인생에 누구든지 다 겪게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메리라는 여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됐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졌고, 아들 둘도 다 하나는 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고, 둘째는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한다고 돌아다니고, 집안이 꽉 어둠이 꼈어요. 그래서 에몬스 박사를 이제 만나서 치료를 받는 중에 감사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정신과는 약보다도 상담하는 거죠. 감사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제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감사한다고 했더니 남편이 놀라가지고 남편이 좋아졌고, 사이가 좋아졌고, 자식들과 사이도 집을 나갔던 아이가 연락이 왔고, 운동만 한 아이가 럭비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메리는 이제 다시 에몬스 박사가 계속 이제 치료자니까요, 주치의가 됐으니까 자기 집에서 만든 치즈를 가지고 이제 집안이 이렇게 제가 좋아졌습니다 하고 에몬스 박사에게 다시 이제 치료받으러 갔죠. 에몬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일기를 쓰라. 그래서 감사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에몬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감사 없이도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감사 없이 행복하거나 끝까지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메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메리의 계속되는 감사 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메리는 이제 그날 밤도 돌아와서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 3가지씩 쓴다겠죠. 3가지를 쓰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나는 이제 다른 목표보다도 돈을 버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하고 정했어요. 그리고 에몬스 박사에게 완치 진단서를 받아서 전화국에 복직도 했습니다. 이렇게 별일 없이 이제 평안하게 1달, 2달, 이제 이렇게 6개월, 1년 아무 별일 없이 탈 없이 연말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꼭 알죠, 우리가? 지루함 속에, 방심 속에 감사와 감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메리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기는 날마다 감사하고 막 더 직장에서 일찍 열심히 일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막 이렇게 예전하고 틀리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하고 같은 친구 로마가 있어요. 로마는 자기보다 호봉도 많고 월급도 더 많고 감사일기를 안 써도 직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안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마를 보면은 마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메리는 약간 지금 뭔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 마음속에 시험을 당하고 있죠. 좋은 일은 그냥 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과정이 꼭 앞에 생긴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로마와 비교해 보면 자기처럼 안 해도 다 잘 살고 또 운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자주 든 거예요.
그래서 메리는 다시 에몬스 박사하고 이야기할 때 노마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줄어들기도 하고, 사람은 운이 문제지 이렇게 자기처럼 막 열심히 살아도 사실 별것 없는 것이 아니냐. 에몬스 박사 다시 일기를 계속 쓰고 있느냐. 요즘은 썼다 말았다 한다. 그럴 때 에몬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행복이란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좋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상화되면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한다. 남편이 없고 나서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없고 나서 아내한테 감사하고, 직장이 없고 놀고 나서야 직장에 감사하는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해서 행복하지 못한다. 비교하면 한이 없다. 비교하면 감사한 일은 안 보이고 남의 큰 것만 보여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몬스 박사 말하는 거죠. 행복하려면 매너리즘, 일상으로 계속된 그 속에 빠지면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 두 개 장애물인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자기 저항성이다. 이 자기 저항성을 꼭 이겨야 된다. 그래서 에몬스 박사는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라겠죠. 저항성이란 이런 것이다. 메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목사도 설교를 한다.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저항성이다. 왜 안 받아들이냐? 자기는 굉장히 양심자인 것처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좋은 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저항성. 그게 마치 양심이라도 정직한 것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데 이 자기 저항성을,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 자기 저항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 믿을 수 없다. 부모도 똑같아요. 자식을 무한하게 받아줘요.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나는 자식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받아주시오, 이 마음을 가졌죠.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면 자식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이, 큰 은혜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염치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자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리는 자기 저항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저항성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좀 지식이 있거나 지성적이다거나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이 자기 저항성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훨씬 안 된답니다. 체면도 훨씬 안 걸린답니다. 자기 저항성 있는 사람은. 이게 아는 것에 대한 저주예요. 웬만한 어설픈 지식에 대한 저주인 거죠, 여러분. 이 자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몬스 박사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자기 저항성을 극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인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큰 대우와 대성은 통한다고 하죠. 거룩한 것과 바보는 통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룩한 자는 스스로 바보가 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자기 저항성을 버리게 되는 두 가지 경우다. 메리는 자기 저항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도 느껴지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메리는 에몬스 박사와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일기에 다시 남편에게 감사하자, 아들의 소식이 왔던 것도 감사하자. 전번에 아들의 소식이 왔다겠죠. 비교하지 말자. 그러면서 감사 일기를 썼어요. 첫째, 매일 3가지씩 쓴다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안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둘째 아들이 일찍 들어온 거 감사합니다. 오늘 요양원에 병들어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 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찾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으로 근무 중에 국장이 이제 사장인가 국장이 메리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는 거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것도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메리는 거기서 또 한번 크게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감사를 받으면 열심히 일하는구나. 아, 사람이 감사를 받으면 굉장히 더 헌신하구나.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이제 자식들이나 왔으면 쓰겠다. 근데 저녁에 역시 누가 뚱땅뚱땅 오니까 첫째 아들 집 나간 첫째 아들이가 후다닥 나가 보니까 국장이 메리 집으로 왔어요. 한 번도 수십 년간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일일까 함께. 국장이 이런 거예요. 아니 메리 들어오라고 해서 말해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앉으면서 이런 거예요. 노마와 메리 두 사람 중에 팀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몹시 고민하다가 메리를 지명했어요. 세상에 2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메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번 전에 하다가 이제 아예 포기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메리는 국장의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에몬스 박사에게도 감사했고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자기가 감사했고 직장에서 감사하니까 에몬스 박사 말대로 적극적이 됐고 더 열심히 일했고 남하고 노마하고 작은 차이, 그게 국장이 고민 갈등하다가 눈꽃만한 차이로 메리가 별것이 없지만 40 몇 살에 별거 없지만 그래도 팀장이 된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남편이 아들들에게 엄마 자랑을 하니까 큰아들이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이고 그랬어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세상에 큰아들이, 집 나간 큰아들이 여자애하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우연히 일어나겠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꿔지니까, 내 영혼이 좋아지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된 거 최고 좋은 보약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따른 좋은 걸 먹으려고 막 보약을 먹잖아요. 우리 영혼에 따른 좋은 거 먹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내 가슴에 들어오면 최고의 보약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정말 좋은 보약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된 것에 따라 범사가 잘 된다. 메리는 정말로 감사가, 정말 눈물 흘리며 감사했어요. 지금 여러분, 메리는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것 같은 상황에서 침몰할 줄도 몰라 조금만 삐끗하면 침몰했어요. 그러나 잘 그것을 감당해내고 나니까 배는 좋은 목적지를 찾아서 더 순항을 하게 된 것이죠. 기로였던 것이죠. 어려움은 기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리 이야기만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도 두 사람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종수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아버지는 가출해 버렸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삭바지를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대 의과대를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인턴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7만 원 받았답니다. 7만 원 받아서 어머니 처음으로 삭바느질을 하고 밤새도록 이 바느질하는 어머니 옷도 한 벌 사드리고 세타도 한 벌 사드리고 음식을 사드리고 어머니 가십시다. 그리고 이 인턴 해가지고 월급 받아고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너 월급 언제 받아봤냐? 처음입니다.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자. 7만 원을 그대로 교회에다 바쳤어요. 7만 원을. 그 가난한 사람이. 종수는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의사고시 전국 수석 1등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또 상금이 내려왔어요. 어머니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큰 돈을 받았으니까 어머니 오늘 옷도 사드리고, 정수야 너 언제 상금 받아봤냐? 처음이요. 처음이면 하나님께 바치자. 여러분 좀 웃기죠? 너무한 것 같죠? 그건 하나님께 바쳤어요. 종수가. 그 종수는 권사되고 장로 됐어요. 세계 100대 의사 중에 들어갔어요. 13년 동안 미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14년 동안 미국 100대 명의에 들어가서 지금 그 원종수를 만나려면 여러분 2년 3년 여러분 예약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세계 최고의 VIP들을 만나는 유명 의사가 됐어요.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요. 감사하니까.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로 지금 있는 조 바이든 있죠. 조 바이든. 30대 교사를 했는데 말을 더듬어서 전번에도 한번 나왔죠. 트럼프하고 토론하면 트럼프한테 트럼프 이렇게 트자를 3번 했다고 해서 가시뿌리가 됐잖아요. 지금도 말을 더듬어요. 교사를 못하고 그만두고 이제 이 정치가들 밑에서 이렇게 사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았고 30대 상원의원이 돼서 출세를 했어요. 그러나 감사는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하고 부딪혀서 아내가 죽고 딸이 죽었어요. 아들 둘만 남았고 아들 하나는 장애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딸이 죽고 아내가 죽어버렸고 아들은 장애자가 됐고 아들 하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든은 몸부림하면서 6개월간 술만 마시고 잠도 못 자고 막 빠지고 막 다 집안 도구를 다 깨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이든이 외치면 화임이 하는 거예요. 화임이가 뭐예요? 왜 나냐? 왜 해필 나냐? 왜 하필이면 나냐? 화임이 더 악한 놈들이 많은데 왜 나냐? 화임이 하면 울면서 다 깨트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바이든을 아들을 보고 그 늙은 아버지가 그때 Why not? 왜 너는 안 되냔 말이야. 왜 너는 안 되냐? 욥도 그랬다. 의인인 욥도 고난을 받았다. Why not? 의인인 욥도 너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에 많은데 캐릭터 나오고 있죠. 저 바이든의 화임이 왜 납니까? 막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고 막 할 때 아버지가 화이나 왜 너만 그런단 말이냐? 더 너보다 의로운 욥도 그랬지 않았느냐? 바이든은 6개월 동안 울고 불고 밥도 안 먹고 하다가 아버지 화이나되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바이든이 제일 많이 한 말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욥보다 낫다. 지금까지도 나는 욥보다 낫다.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고난을 딛고 뭐가 되세요? 미국 대통령이라면 세계 최고의 사나이예요. 세계 제1등. 70억, 80억에서 제1인자예요. 영향력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화임이 왜 나만 허리 협착증에 이렇게 시달리냐? 내가 뭔 잘못했느냐? 화이나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 화이나 왜 나는 이렇게 화임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느냐? 화임이 하면 안 돼요.
화해 나. 욥도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아 감사히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고 더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승진했다고 좋아서 찾아온 멜에게 에몬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멜이 감사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좋은 길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아시겠죠?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제가 이 책을 노트를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속에도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전에도 만들어서 매일 3가지씩 저도 감사를 쓰고 있어요. 이 감사 저녁마다 일기를 써요. 저도 힘들고 피곤하고 쓰기 싫고 짜증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몸부림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기다가 소원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협작증 제 허리 협작증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안 차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평안하고 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자연주택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을 때 찬송하며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매일 썼어요. 자식들이 조금 안 차게 됐어요. 허리협착증이 지금 해서 여러분 오늘 컬럼에 보면 알지만 밑에 마음에 그쳐봤지만 100m 걸으면 아파서 주저앉았는데 어제는 최고를 걸었어요. 어제 교회에서 워킹머신에서 여러분 8km를 걸었어요. 안 쉬고. 지금은 굉장히 자유스러워.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에게 내가 이제 거의 90% 나선 것 같다. 여러분 의사들이 다 저보고 불가능합니다. 목사님은 5개 경추 중에 4개가 완전히 붙어버렸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만약에 소대변이 문제가 되거나 마비가 되면 급하게 오십시오. 3사람의 명의한테 진단을 받아 3사람과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얼마나 제가 눈물 나게 몸부림한지요. 맨발 벗고 발에 가시가 찔려도 울면서도 걷고 감사하고 내가 주저앉아버리지 않게 소아마비로 제 친구 상하란 친구가 초등학교 저하고 친했는데 소아마비에 쫄뚝쫄뚝하고 다녀요. 그 예를 생각하면서 눈물 나게 그대로 바보처럼 허리를 뒤로 젖히고 발을 깊게 벌리고 걷기 싫어도 몸부림하고 걷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울면서도 걸었어요. 울면서도 감사했어요. 허리가 나서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식들도 좋아졌어요.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죠. 매일 감사하면서 소원들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기록해 보세요. 기도하듯이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려운 일도 감사하세요. 감사는 비밀이에요. 믿음도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좋은 것들은 비밀인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것들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그 비밀을 풀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들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며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좋게 변합니다. 없는 것만 보고 아닌 것만 보고 일상적인 너무 좋은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무감각한 우리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센서를 열어서 모든 것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감사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